하나님 말씀 봅시다. 룻기서입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 룻기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바로 뒤에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돼 있습니다. 룻기.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찾으셨나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넘깁니다. 4장 가십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오늘 또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룻입니다. 이름이 외자입니다. 한자. 누구라고요? 룻. 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랬으니까 제가 말하는 육성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경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대답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통치자,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다 우리 믿음이 좋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사의 시작도 큰 일도 작은 일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십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일대 손 들어보세요. 믿음의 일대. 내가 우리 집에서는 예수 처음 믿었습니다. 우리 다 같은 사람들이 손 내리시고. 자, 믿음의 2대. 우리 집에 2대. 네, 와, 2대 있고요. 3대, 지금 3대 이어가는, 누가 손 들어야지.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가정도 시작을 하는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겠죠. 그렇잖아요. 가문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악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도 누구로부터요?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들이 좋은 일, 선한 일의 한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한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걸 아세요? 막 군대처럼 부르시지 않아요. 한 지역을 복음하는데 맨 처음에는 한 사람 부르세요.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와가지고 순교 한 분. 우리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와서 순교 한 분. 대동강에 배에서 예, 감사해요.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로서는요, 사실은 이분은 우리 육지 땅 발도 받지 못했어요. 나오자마자 참수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냥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순교했어요. 이 성경책을 주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그걸 그 당시 때 도배, 이 종이가 귀하잖아요. 와, 이 너무 좋은 종이다. 도배를 쫙 한 거예요. 근데 그 도배한 그게 성경이니까 그 읽고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시죠? 아프리카 하면 선교사가 떠올라야 돼요. 누군지 아세요? 탐험가이기도 해요. 탐험가. 아프리카. 리빙스턴. 들어보셨어요?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리빙스턴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선교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영국 옆에 스코틀랜드가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들이 막 목회를 많이 하잖아요. 목회를 여러 목사님 목회하는데 두 목사님이 만났는데 서로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했나 봐요. 두 목사님이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서로 이제 자기 막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피곤한 목회 생활이었으니까 한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예수 제대로 믿게 한 건 몇 사람이요? 한 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청년.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목사님이 아유 나도 비슷해요. 지난주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커다란 기대를 걸고 막 모든 교인이 할렐루야하고 헌신할 줄 알았는데 이 집회를 인도했지만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그런데 수년이 흘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만에 얻었던 그 한 면의 결신자 누군지 아세요? 로버트 마펫이죠.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은 선교사예요. 일주일간 집회했는데 한 사람 얻었다고 그랬죠? 누구요? 리빙스턴.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불을 지핀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몇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그렇죠.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의료 선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탐험을 했어요. 너무 오지니까. 그리고 27살에 헌신했어요. 27살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니까 너무 척박하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이때 리빙스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지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명의 사람은 자기 그 사명 끝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죠? 성경의 인물들 보잖아요. 오늘 이제 9번째 사람이에요. 시험 안 쳐도 되겠죠? 네? 9번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따라합니다. 구속사예요, 구속사.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이 구원의 열쇠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누구였죠? 할렐루야.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저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요. 그렇죠. 사사시대.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는데, 하나님이 법이신데 다 자기가 법인 거예요. 그럼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국가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의 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옳은 데서 행하니까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시 타락하기를 반복한 시대란 말이에요. 마지막 가장 긴 억압의 시기에 보낸 사사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삼손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 나시린으로 구별됐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와,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고 사명 잊어버리고 정욕을 따라가고 쾌락을 쫓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디 될까요? 실패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에요. 삼손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은 삼손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은요, 사사는 아니에요. 사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하여 실패하여서 죽음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쭉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자,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누구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 설교 제가 했으니까 또 테스트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는지 아세요? 우리 나중에 성경 퀴즈 할 거예요. 175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니, 175세밖에 살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175세 죽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그의 후손 누구요? 다윗.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그렇죠.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는 여정 가운데 여러 사람, 여러 시대를 거쳐서 오시는데 오늘은 사사시대, 그것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했다고 해서 어떨까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의 불꽃을 끄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불꽃을 끄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제는 사사도 아니고 한 가정, 그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가슴이 설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저는 특별히 제가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막 가슴이 설레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포기하거나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두운 시대에 모두가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혼란한 시대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과 사건을 통해서 그것도 한 여인의 사랑과 결단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장면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고 참된 믿음과 경건을 소유한 남은 자들의 밝은 삶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따라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보는 것,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룻 첫 번째, 룻기의 배경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배경은 무슨 시대예요? 예, 이제 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료니
유다 베들레헴에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여러분, 사사시대인데 그것도 한 가정에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있어요. 한 가정이 등장했죠. 가장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누구죠? 나오미예요. 나오미.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말론과 기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 그 가나안, 특별히 베들레헴 지역이거든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의 땅,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며느리를 얻은 겁니다. 이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5년을 더 있었는데 역시 결혼했던 두 아들이 자식도 없이 또 두 아들이 모두 죽었어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것은 이 집안의 위기예요. 위기. 남자들이 모두 죽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과부 세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 때 배경으로 보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만 남았다? 고생만 남았다는 거예요. 고난만 남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의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의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우리 흔히 이런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어렵다고 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의 땅에 간 거잖아요. 그런 한 요인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풍년, 흉년은 누구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에 갔으니까 벌 받았습니다. 한 요인일 수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룻기가 말씀하고 있는 전부는 이게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늘 제가 말씀드려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막혔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막혔으니까, 지금 안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유 없이 고난당한 사람 하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욥기를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이 부분도 강의를 할 건데, 보시면 막 사람들이 그거를요, 무리하게 억지로 막 갖다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잘못해서, 네가 이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할 사람을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흉년을 보내서 자기 백성이 모압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하게 하시지만은 양식을 주어서 돌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어떤 재난, 회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시고 다 하시는가를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고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고난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언제나 잘 풀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일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여러분, 어떤 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룻기서의 배경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룻 두 번째는요. 자, 룻의 사랑과 결단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이제는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요 자신과 함께 하는 길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잖아요. 대가 다 끊어진 집안에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 나를 따라와서는 소망이 없다.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자, 룻기 1장 8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그럼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며느리들이 헌신적인 사랑에 내가 잘 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충분히 모셨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의 반응이요. 둘째 며느리가 룻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볼게요. 15절, 18절 제가 읽어본 적.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들 이런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런 시어머니가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룻의 결단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사랑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동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이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그랬죠?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르바가 집으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잘한 거예요. 그러나 오르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3번의 강권적인 권유를 거절하고 시어머니와 동행하기를 고집합니다. 여러분, 고집합니다. 고난당한 시어머니의 동반자가 되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룻이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은 자신에게 앞으로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 없잖아요. 근데 그 고난당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식을 넘어서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부담 갖지 않을 만큼만 내가 해야지 사실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거리 두고 해야지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상식적으로만 사랑하셨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상식적인 선에서만 우리를 뭘 보고 사랑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 십자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16절, 17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이게 룻의 결단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 룻의 아주 아름다운 결단이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동족을 포기하는 겁니다. 떠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가난한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고달픈 삶을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동족이 되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오며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룻의 결단 고백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시어머니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에 자신이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렇죠? 지금 그런 모습이 이 룻에게 있는 겁니다. 또한요. 시어머니에게서 헌신의 대가를 기대할 만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래줘야 되면 그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헌신의 대가를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값진 충성입니다. 이런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또 다른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아내분들은 남편하고 오래 살다 보면 지치지요.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 아내들 아멘 안 하니까.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긍휼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사랑. 또한 룻은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방인 룻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평생 과부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명예도 재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가기로요?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겠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룻은 세상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이 멋져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잠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이 가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룻을 축복하십니다. 전혀 헌신의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시어머니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하겠다고 한 룻과 함께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나오미의 탄식 어린 고백이 있어요. 자, 여러분 1장 19절 20절 제가 여러분 앉아.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떠들썩하게 맞이합니다. 근데 나오미의 마음은 편치가 않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운 자는 건 즐거운 자. 기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고 해,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환경이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2장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이거 보세요.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스스로의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 죽은 자와 같았던 시어머니 나오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 룻이 대신에 밭에 가서 남의 집 추수를 하면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뭐라고요? 해가 타져가는까지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 이게 룻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 줍기 위해서 우연히 찾은 밭이 마침 뭐예요? 그 죽었던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룻이 이삭을 줍는 밭에 때마침 또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어요. 그리고 누구를 주목하죠? 룻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이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선대하고 부모님과 신과 동족을 떠나서 이 헌신한 룻의 결단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만 보더라도 놀라운 것은 당장 끼니를 위하여서 이삭을 주우러 갔잖아요. 그렇죠? 당장 먹을 것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루하루도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루하루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루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압니까? 그 하루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실 줄 아십니까? 그러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에 있는 문화예요. 결혼 문화, 계대 결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룻이 당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룻에게 이렇게 이제 깨우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룻에게서 전해드린 나오미는 이렇게 보니까 보아스도 자기 친척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친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아스가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를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준비시켜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지시대로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마치 지탄받을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무슨 결혼이 있었다고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모험이고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이 행위 자체로는. 그런데요, 룻은 이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그 가정을 이겨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과 자기 민족과 자기 종교까지 버리고 왔잖아요. 그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룻은 자기의 젊음을 희생의 제물로 하여서 이제 대가 끊어질 그 위기에 처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한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왜요? 잘못되면, 오해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가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이해하고 그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즉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먼저 기업을 이룰 사람이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고 경제적으로 손해도 보고 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업 물으기를 거부합니다. 그럼 이제 그 순서가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온 거예요? 보아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룻기 4장 13절 14절 제가 여러분 앉아.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보십시오. 이런 게 그 당시 때 결혼의 제도 안에 다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뭐 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를 통해 룻이 아들을 낳으니까 텅 비어버렸던 것 같던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7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회복시켰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여인을 룻을 통해서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죠?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 나오미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쓰디쓴 인생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나오미로 즐거움을 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에요. 오벳. 여러분,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셔서 그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처음에 사람들 생각할 때 이 가정을 치셨구나, 이제는 텅 비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마지막 다시 정리하고 진정한 왕정시대를 누가 이루느냐? 다윗이 이루거든요. 하나님이 그 출발점을 누구로부터요? 룻으로부터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한 사람, 룻이라고 하는 한 사람, 룻의 사랑과 결단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과 사랑으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빛은 잊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방 여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긍휼의 사랑과 결단, 믿음을 통해 사사시대를 끝낼 다윗을 오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또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